매일매일 하던데. 그렇지. 매일매일 해야지 당연히. 절에서도 하잖아요. 절에서도 하지. 자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그럼 그거랑 오살리 기도원의 차이. 그러니까 그 부분 네.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자 기도 그 이제 결국은 우리가 문제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아니야.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오살리, 그지? 기독교 이게 기독교라기보다는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도는 오살리. 이 오살리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이야. 그럼 여기는 뭐냐면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막 그냥 막 성령 춤만 추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게 오살리 기도원식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 그럼 다시 말해 이 기독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소리를 지르는 이 기도는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도는 미국 쪽에 미국에서 있었던 보수층에 있는 미국의 보수층에 있는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도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에서의 이런 그 부흥사들이 일으킨 그 기도 운동의 모습은 그래도 우리나라 같진 않아.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다 같이 손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지는 못해.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그 기도가 일어나는 그 기도 운동의 그 원인이 됐던 부흥사들의 그걸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못해. 우리는 뭐 거의 뭐 그 전쟁을 하듯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토가 외국하고는 달라. 시대와 민족마다 다르지만 진짜 우리는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꼭 보고 싶어하는 데가 이런 기도원을 보고 싶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한국은 막 엄청나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막 뜨겁게.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깜짝 놀라지. 안 좋은 쪽? 긍정적으로? 안 좋다는 말은 대놓고 못하지만 희한하고 이상하고 왜 난 안 될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우리는 왜 안 될까? 네가 그 사람을 봐야 돼 그거. 나는 안 보고 싶어. 아니 그거는 뭐 영상 추정 60분만 봐도 되고 여기 그 만민교회만 찾아도 돼. 만민교회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래도 그걸 직접 보는 거랑 들어가서 보는 거랑 화면으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한국적인 그 기독교 통성 기도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생각해 봐봐요.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가 되게 강한 민족이었었어. 특별히 일제 시대 이후로는 뭐 더 그렇지만 뭐냐면은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 잡은 사회잖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가 갈라져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현대사의 핵심은 우리 민족은 그냥 하나야. 그리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복장,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공산당은 싫어요. 이게 물론 북한도 똑같아. 북한도 뭐 미제는 싫어요. 미국의 제국주의에 이건 싫어요. 그러면 양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독하게 그 한 40-50년 이상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머릿속 정신 구조는 두렵고 떨리더라도 자기 말을 못하는 구조였었어. 다 한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거나 권력과 힘에 이데올로기에 끌려가는 그 시대가 우리 시대였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한꺼번에 마귀의 세력을 물리키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야. 이 집단의 힘. 그게 제일 최고로 올라왔을 때 할 수 있었던 게 통성 기도였었어. 이건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 분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성이 있느냐? 없어요. 그거는 시대마다 민족마다 사상마다 상황마다 달라져. 근데 우리가 택했던 그 당시의 기도의 방법은 그 방법이 유일했었어. 그게
전체적인 민중운동을 일으키기엔 최고의 방향이었지. 우리는 한 목소리, 우리는 한 민족, 우리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통성 기도는 뭐냐면은 같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뜨겁게. 그럼 왜 나는 안 뜨거워지지? 하면서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서 계속 하잖아. 그저 보면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어떤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마 길석이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걸. 왜 나는 끝까지 안 될까? 쟤네들은 저렇게 오래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혹은 뭐 길석이가 눈치 한번 봐야지. 어? 이렇게 눈치 한번 봐야지. 눈치만 보고 막 이제 그렇지. 기도 컴페티션이야. 그렇지. 제가 나보다 더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 경연장이네. 그렇지. 그럼 이제 무릎을 꿇고 막 절에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텨야 돼. 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면 안 돼. 그렇지. 지는 거야.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그 칭찬을 못 받지. 그런 거야. 무섭다. 그럼 이제 그게 그럼 과연 그게 그럼 그때 했던 말 또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중언 부언 또 하고 이게 뭐냐면은 종교적이고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게 강하게 사로잡을 때 나타난 현상인데 그 현상이 언제랑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똑같았어. 희한하게 그게 맞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보면 유대인들 보면 예수님 말씀 보면 기도를 너희들이 할 때 중언 부언하지 말며 그랬잖아. 하나님이 귀가 먼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니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그런 말씀도 하잖아. 너희는 기도할 때 길가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긴 장옷을 입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거든.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기도법하고는 정면에 배치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 소리를 지르고 다 같이 막 하나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다 같이 이게 돼야 뭐가 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이건 유대교 안에 있는 기도법을 완전히 해체해 버리시는 예수님 말씀이야. 그렇잖아. 남들이 봐야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였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자기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끊임없이 여기서 떠나가는 놈은 죽여야 되는 거야. 우리 형제가 아닌 자들은 작살내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 마태복음 내가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얘네들이 보통 만나서 하는 게 뭐라고? 인사법. 아이 아버지가 김씨신데 어디 김씨세요? 어디 김씨세요? 아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 고조 할아버지. 아 그러고 보냐 아브라함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 안에 하나의 이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민족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을 형성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이 뭐냐면 너와 나는 하나고 그 하나인 거가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건 기도의 방법도 하나야. 그리고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게 묘하게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정신하고 많이 비슷한 거야. 이게 이제 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제 또 우리 그 전에 잠깐 했지만 캐닐버의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종교의 발달, 사람의 인성의 발달 뭐 들은 적은 있었겠지만 한 번 정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도의 방법 자체가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하나의 통성 기도를 하는 거.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해야 소리가 커지면서 저쪽에 들릴 거 아니야. 운동회는 그렇죠. 운동회는 1100 이거 나눠서 할 때 우리 소리가 하나가 돼서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북 대치 상황과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거에 강한.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끼리잖아, 우리끼리. 그지? 이게 되게 강하다. 근데 그런 거 안에서 나타나는 이 우리의 민족성들이 기도 안에 표현되어 있어. 근데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럼 요즘 다 잘못된 건가? 이상하잖아. 응? 요즘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없다고요? 별로 많지가 않다고. 오살리 기도원 봐봐. 요즘 가봐봐. 아 그래요? 기도원들 그렇게 이런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별로 없어요. 아니 하물며
기도할 때 기도원에는 막 기도하러 간다면 다 기도원으로 갔다고. 가본 적 있어? 있죠. 언제? 꽤 됐죠 오살리도.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 잘.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나 가거나 기도의 방법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가. 기도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랑의 교회 수양장 같이 바뀌었어.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고 각자 자기방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지. 오살리 기도처럼 막 북치고 막 드럼 치면서 난리 피고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많지라. 이해되겠죠? 어쨌든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라. 근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뭐 그런 거가 과연 그 방법을 떠난 기도는 그럼 죄냐? 이 부분의 문제인 거야. 묘한 죄책감을 느끼잖아. 얘기해봐. 아 근데 저런 식의 기도가 원래 저거 할 때 당시에 뭐 초대교회가 뭐 이렇게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어쩌고 그거를 본따서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성경은 참 묘한 게 뭐냐면 교리를 구성할 교리가 뭐냐면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가 각각 다르잖아 지금 교단이. 그럼 이 교단을 만든 사람들의 교리가 좀 다른 거야.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정서를 장로교는 받아들이고 감리교는 그게 아니라 성화론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좀씩 달라요. 근데 이 다른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인데 왜 다르냐 이거야. 그러면 성경 안에서 자기들의 상황과 시대에 맞는 것들을 뽑아내서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의 구성되어져 있는 그게 바로 교리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리는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 실제로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교리는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뽑아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엘리야의 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막 이런 거. 그렇죠. 성령이 불이 내려왔으니까 불이 가만히 있냐 막 뜨겁다 막 뛰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막 마가다락방에 내리는 성령의 불. 그런데 나랑 같이 공부해봐서 알잖아. 그 성령의 불이 목사님 뭘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어쨌든 성령의 불이 막 와서 이제 그러면 이게 다 타야 될 거 아니야. 뭐 몇 도 화상을 입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잖아. 이거 편집.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머리 임한 거죠 가슴에 임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막 우리는 막 여기 떨어져 갖고 막 이게 막 불이 타오르고 막 그냥 2도 하당 3도 하당 막 있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야 이게 성령이 임했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거는 각자 개인의 그 인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실제로. 자기 믿음이 그걸 만들어내. 어떻게 보면 생각이 그것들을 이끌어가면서 현상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하나의 교리야. 근데 결국은 그게 중요하네. 그게 죄냐 아니냐. 아니 죄냐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옳으냐 옳지 기냐 않냐. 아니냐. 그렇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럼 한국 기독교에서 온 거가 한 200년? 200년 정도라고 치고 이게 이 한국 기독교에 2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나타났던 이런 문제들, 이런 기도에 대한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평양대부. 아 그러니까 그거 해봤자 뭐 몇 100년. 년이냐고, 그지? 100년. 그잖아. 100년 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900 그 몇 년, 1908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평양대부 운동이. 뭐 1908년이라고 하면은 2018년을 해봤자 120년 뭐 이거잖아.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 그렇게 기도했느냐? 뭐 잘 모르는 거야. 자료를 뒤져보면. 그러면 통성 기도가 과연 옳은 거냐 그런 거냐 해서 옳고 그런 건 없어. 시대와 상황마다 다르다. 그렇잖아. 그때 달라요. 그럼 우리가 진짜 그러면은 기도의 모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럼 통성 기도 안 하는 우리는 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침묵 기도를 얘기하냐면 침묵 기도나 그런 거의 역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사막급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뭐 사막교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 이제 만약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 예수님 시대까지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막교부가 뭐냐면 세례요한이지, 그지?
세례 요한이 사막교부에 아마 근데 세례 요한 전에도 사막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작이냐 말할 수는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부터라고도 볼 수 있다. 그지? 근데 그럼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에스네파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설이 많어. 에스네파는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니 그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뭐냐면 세상과 접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모든 가상과 재산 다 팔고 없애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와 이거에 저걸 하겠다 올인하겠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수도원이잖아 수도원. 그래서 보면 중세 수도원 이런 거 다 알잖아. 중세 수도원 보면은 절벽. 그죠? 뭐 그지?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까만 사제복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모자 이렇게 쓰고 불 하나 들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중세 수도원들 아니야. 뭐 이거 중에서 뭐 폐쇄 수도원, 봉쇄 수도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수도원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도 방법이 바로 뭐냐면 사막교부에 있었던 침묵기도야. 이게 침묵기도가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기도야. 그잖아. 이해되겠어요?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통성기도보다 더 오래됐다고 볼 수 있겠지. 한국식 기독교의 기도 방법보다 더 오래됐겠지. 지금도 오니까. 그지? 로마 카톨릭은 그 이후에 생겨난 거야. 훨씬 후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그 내가 생겨난 거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로마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은 초대교회가 발전을 하면서 로마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제 각 교회 교단 교파마다 쭉 있어. 그 모든 사람이 하나의 유니온을 이루면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런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같이 모여서 그 공의회라 그래서 같이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추스리기도 하고 성경 중에서 뭐가 정경이냐 아니면 정경이 아니냐를 이제 찾고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66권이 성경이 66권으로 결정된 거는 훨씬 후잖아. 그죠? AD 300년이 지난 다음이야. 훨씬 후에 성경이 정경으로서 66권이 결정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는 거야. 그지? 예수님 때부터 AD 300여 년 그 사이는 정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캐논 66권이라고. 그전에 뭐 수백 권 수천 권이 돌아다니는 거지 성경.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부터 해서 각 정교회나 교회들이 막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서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로마 그 교황 로마에 그 교회를 두고 있었던 그 거기 교회가 로마 교회가 이제 전체 모임을 우리는 안 하겠다. 전체 모임을 안 하겠다 하고 자기들이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정교회와 모든 것들의 연합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야. 로마 교회의 독립으로 위해서. 그 로마 교회는 자체 교회로 해갖고 얘네들이 뭘 했냐? 정치하는 존재들과 짜웅을 하면서 얘네들이 유럽 사회에서 정치의 어떤 그런 거랑 같이 하면서 제도적인 이런 자기들의 발들을 넓혀 나가기 시작한 거야. 로마 교회가. 이게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해되겠지? 그럼 그들의 기도법과 로마 카톨릭의 기도법과 정교회의 기도법, 그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각 교회마다의 기도법을 보라 이거야. 그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근데 한국 개신교회에서 하는 통성기도 같은 기도는 안 해다. 특이한 거야. 이런 전통들이 로마 카톨릭부터 해서 이렇게 나왔던 이 전통들에서 반발해서 나온 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야.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주창하면서 결국엔 그 종교 개혁의 물결이 유럽 사회 전역을 뒤집어 엎고 이게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종교 탄압이 그러니까 그 캐톨릭의 탄압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개신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후손들이
건너온 게 미국이야. 그 미국에서는 뭐냐면 극도의 자유와 극도의 행복을 위한 그런 그 신학적 그 기반이 되면서 영국 교회로부터 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손을 띄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추려고 했던 게 여기에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성공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례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기의 모양을 가지고 감리교, 미국은 감리교가 좀 강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개신교적인 그 특성이 강한 지독하게 자유로운 그 미국의 그 종교 상황을 만들면서 이들의 기도 방법도 서로 다른 거야. 선교 지역마다 뭐에 따라. 근데 여기가 뭐가 됐냐면 극히 자유롭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두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초대교회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냐 안 받냐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가 일어났잖아. 그지?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보면 계속 유대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안 받은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미국 교회의 핵심적 선교는 바로 뭐냐면 자유, 행복,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끔 교회의 형식이 변해야 된다. 해서 이들 중에서 막 나타나서 발전된 게 뭐냐면은 이 흑인들을 전도를 해야 되잖아. 노예로 있었다가 해방받은 흑인들을 어쨌든지 간에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흑인들이 이해하는 기독교는 바로 뭐였냐면은 자기들의 전통 문화와 전통 노래들을 접목한 그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들이 보면 다 흑인 연가가 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 막 단조가 많고 자기들의 서러움과 한들을 표현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찬양. 근데 미국 안에서도 보수교단에서 보면은 흑인들의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서로 갈라지면서 이제 보니까 그 흑인들의 문화가 막 커지고 또 커지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냐. 미국의 자본주의, 패권주의가 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 안에서도 제국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난 거야. 로마 카톨릭의 또 다른 모습. 그래서 선교의 정책 중에서 제국주의적 선교를 막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막 한국으로 들어올 때 군대가 같이 들어오고 막 군대가 들어올 때 한국 선교사가 같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게 대부분 다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확장 정책, 로마의 팩스 로마 정책과 비슷하게 미국의 확장 정책이 선교 정책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된 거야. 그때 이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 부흥이 가장 중요했던 거였어. 미국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교파별로 침례교가 크냐 남감예가 크냐 북감예가 크냐 어디냐서 자기들끼리 경쟁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 아시아권 내 교회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이제 부흥하는 거 아니야. 이거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그게 목표인 거야. 근데 누가 복음화 시키냐면 우리가 감리교인데 장로교가 복음화 시키는 건 면치를 안 해. 그렇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 복음화의 1등이 돼야지.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거가 바로 뭐냐면 개인의 성화와 개인의 어떤 구원에 초점을 둔 거라기보단 집단적 구원, 민족적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대규모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거야. 집단적, 민주적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은 나라거든. 성향이 잘 맞아. 그렇지. 그거에 시대적으로 딱 맞으면서 기도의 방법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개인 기도를 하잖아. 지금 말하는 게. 근데 이 집단적인 그 구원과 집단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집단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깎고 다루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 근데 그게 딱 맞은 데였어. 근데 그런 시기에 전 세계에 있었던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교회들도 계속 존재하고 이해되겠어? 이게 그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진목 기도는 너무나 역사가 오래된 기도야. 이게 그럼 진목 기도와 이 그 사막교부들이 했던 이런 많은 기도, 수도원주의라든가 뭐 수도원주의라고 규정할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했어. 한국 교회만 유독 좀 심했어. 이게 물론 그중
퀘이커 교도들도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이제 퀘이커 교도만 하더라도 벌써 한 지금부터 시작하면 뭐 몇 시간을 해야만 며칠을 해야 돼. 퀘이커만 해도.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는 손 안 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도법을 보면은 침묵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침묵을 하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거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를 보는 거거든 원래.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팍 떠올라. 그 나를 움직이는 힘이 중독 수준이 되니까 여기 에카르트 톨레의 이 책에도 나오지만 생각은 중독이야. 그 중독이 왜 중독이냐면은 내가 제어를 하지 못할 때 그게 중독이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도 내가 제어를 못하고 중독이 됐다는 건 내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될 때 그걸 중독이라 그래. 마약도 그렇고 다. 뭐? 과자. 과자 어쨌든 잘 안 돼. 막 손이 가 있어 이미 막 이렇게. 이게 중독이라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해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도 내가 내 생각을 제어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떠올라.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건 중독이지. 그렇잖아. 그럼 이 중독이 왜 생겼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 근원적인 것들을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또 다른 의학에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던 건 성경에 근거를 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그럼 너는 누구냐? 생각이 너냐? 그 생각이 너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은 이 생각이 내가 아니란 걸 보는 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냐? 나를 주신 거야. 그럼 나와 생각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지를 못해. 통성기도 안에서. 그 통성기도하면 뭐 바라는 게 뭐 있어? 그 당시 못 사니까 잘 살고 싶어요. 뭐 통성기도할 게 뭐 있어? 뭐 우리 애들 잘 되게 하고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빠 죽을 때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자기 안에 있는 소위 이 주변의 환경 안에서 욕구들을 강하게 분출하는 것만 기도라고 여기고 그걸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막 확실하게 하잖아. 근데 그게 다 응답을 받느냐? 안 그래. 실제로 뭐 조지 물러가 뭐 몇 번 기도해서 뭐 1000만 번을 기도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야. 내가 볼 때 그냥 그건 지금 내가 볼 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도의 방법은 자기의 그 결핍된 욕구를 채우고 이루기 위한 그걸 가는 건데 왜 결핍이 있느냐라는 거야. 네가 결핍한 게 지금 뭐냐? 그럼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이게 부족하고 저게 이게 안 돼 있고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다 그냥 이것들이 거지 같은 것들이잖아. 이렇게 살고 어쩌고. 그럼 왜 그렇게 너는 말을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그걸 다 채워주면 그러면 넌 영원히 행복할 것 같으냐? 그래서 채움을 받았는데 행복하질 않아요. 문제는 먹어도 목마른 거야.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사람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기도야? 그걸 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오늘도 또 목말라. 그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예수님 말씀이 뻥이 아닌 이상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에 정면 배치된 얘기가 아니야 사실. 이런 기도 방법이. 현재 한국 교회가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보면 다 헛된 거를 쫓고 헛된 망상들을 쫓아서 기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거 지들이 이악 물고 덤비면 다 얻을 수 있어. 혹은 세월이 바뀌거나 시간이 변하면서 인해서 우연찮게 나한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잘못된 모순들이 이런 그 기도와 신앙과 이런 거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뭐 돈 달라, 뭐 명예 달라 이거 뭐 때로는 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고 그 기도의 방법의 역사가 너무 오래된 거야. 삼국교.
그 이걸 찾아가는 거지, 그지? 이해되겠지? 네. 계속 떠들고 얘기는 했는데, 너무 돌아오긴 했는데. 그건 맞잖아. 네. 내 말에 틀린 게 없어요.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 뭐 멀리 볼 것도 없어.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봐.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냐고 예수님이. 그잖아. 희한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요건 하나의 또 팁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걸 왜 가르쳐 줬냐면 제자들이 물어본 거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유대교에 그렇게 창궐했던 기독교 문화, 소위 말해 그 문화가 있었던 종교의 나라 아니야 거기가. 그 기도 방법을 몰랐을까? 알았겠지. 당연히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기도의 방법을 물어봤나 보면 사실은 첫 번째 역사적인 걸 보면 그 당시에 스승들, 소위 랍비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랍비들은 기도 방법이 각각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봤을 때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가르쳐 주십시오. 난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런 뜻이야.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만의 기도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야. 여러 기도법이 있지만 저 랍비도 있고 이 랍비도 있지만 우리만의 기도법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가 그래서 딱 고루하게 주기도문이 이렇게 하라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야 실제로. 그지 알겠지?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랍비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을 그런 여러 가지 랍비 중에 하나로 본다면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두 번째, 지금 이건 이제 역사적이고 어떤 그냥 이런 참고적인 얘기를 그래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보면 그 사람들이 기도의 방법을 모른 건 아닌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들의 기도법이 틀렸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너희들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럼 그 당시 기도는 뭐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 길가에 서서 기도를 하고 남들이 볼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다 남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도법을 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아주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셔. 근데 금식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하면 막 너무 이렇게 없어 보이고 막 피골이 상접하고 씻지도 않고 머리 떡대갖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저분 왜 저러고 다녀? 기도하신대. 그렇게 보이잖아. 그렇잖아. 그 머리에 기름 바르고 멋지게 한다는 건 파티를 가거나 아무 일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거를 보이는 거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남들이 보는 기도 생활을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금식 안 한 것처럼 머리에 다 기름칠을 바르고 다 멋지게 하고 다녀라. 그럼 저 사람은 뭐냐면 파티 놀러 가나 보다. 기도 안 하나 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모르게 하라. 이 같은 맥락이잖아. 그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 그렇잖아. 그러면 다시 말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도의 방식은 통성이었겠지. 옆에서 소리 지르니까 나도 같이 지르고 해야 되잖아. 옆에서 무릎을 오래 꿇으니까 나도 막 이렇게 하면서 괴로운데 못 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집단적이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 종교적인 사회가 되면은 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길 원해. 자기가.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그러면 이제 다 보면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확장되지. 내가 이만큼 난 이만한 사람이에요. 난 이 정도 대단해요. 난 훌륭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이거를 드러내기를 원해. 근데 밖으로 드러내는 모든 사람에서 예수님은 아주 저주까지 하셨잖아. 막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러고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속에서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반대하셨거든. 기도도 똑같아요. 그렇잖아. 성경 봐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봐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통으로 지키고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도법은 골방, 그지? 그대로 하자면 기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지? 예, 하나님이 귀머거리라서 듣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냐? 그러지 마라. 그럼 도대체 이 세 개만 합하더라도 무슨 기도겠어? 그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돼요.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종교화된 사회에서 만들어진 종교성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은 목회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도록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 그리고 거리를 두고 요즘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 얼굴 봐. 요즘 기도 중이셔. 먹으면서 빛도 좀 나면 좋겠어. 그렇죠. 장난 아니죠. 재범이 같은 이런 천한 민족이 감히 좀 높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 오실 수가 없는 분이야. 범접하면 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연예인같이 가끔 보이면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고 분리가 돼 있으면서 나를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거룩한 거를 티가 나고 또 서로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은 뭐 청년회장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럼 어떻게 알아? 기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셨네. 그거 모른다고 잘. 티가 나야지. 근데 그 당시에 종교화된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고 성장하다 보면 누군가는 떨어질 거 아니야. 누군가는 앞서고. 그럼 좀 더 앞선 사람과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어떤 헤게모니가 하이어라키 구조화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교회에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과 그 안에 하이어라키 구조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쫓아가려고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이득을 얻겠지. 교회는 좋겠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개인의 영성은 하나님이 그를 찾으려 해도 그가 없었더라. 그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해되겠지? 정말 중요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를 보고, 뭐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셨거든. 그렇잖아.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나를 부족하게 만들 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완전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완벽해. 저 사람 돈도 필요 없대. 예를 들어 뭐도 필요 없대. 다 필요 없대. 저 사람은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완벽한 거, 완전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게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잖아. 그 필요한 게 없는 분이 완전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게 창조가 된 거야. 아담이. 근데 아담이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졌다고 하는 존재로 믿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에고가 생긴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결핍이 있어. 그러면 그 결핍이 됐다고 하는 믿음은 자기 믿음 아니야. 오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나갈 수 있고, 내가 글로 돌아가는 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예수님 그러셨잖아. 그 말은 결핍이 없다는 뜻이야. 괜찮습니다, 주님. 너 이렇게 죽어도 좋으냐? 아멘. 지금 죽어도 충분히 행복하냐?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결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막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뭐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구하는 거 아니야. 막 갈급하지. 그럼 막 진짜 뜨겁게 기도하지. 막 그냥 주시옵소서. 그잖아.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산통을 깨시잖아. 그 순간 그 사람한테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 아, 그 내가 마음속에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설명을 또 하셔 예수님이. 아이, 그 저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나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럴 리가 있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괜찮다. 그렇게 안 구해도 된다. 이건 니들이 기도하는 건 이방인들이 다 아는 거다. 그잖아. 그럼 결핍에 의하여 간절히 구하는 게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핍에 의하여 구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지. 그치? 맞아. 그렇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냐면 충분합니다. 너 괜찮니? 아, 괜찮습니다. 아이, 너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괜찮니? 아이, 까딱없습니다. 아, 그게 더 믿음이 있잖아. 그게 사실은. 야, 너 내가 너 볼 때, 너 지질이 궁상이고 지금 너 지금 사는 거 봐서 넌 지금 완전히 거지인데 괜찮겠니? 아,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이지 않아?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결핍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근데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여. 막 피 터지게 기도하고 목소리 막 쉬어갖고 주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멋있어 보여. 근데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훨씬 더 믿음 있어 보이잖아. 너 그렇게 죽어도 괜찮아? 아, 그럼요. 난 처음부터 아유 까딱없습니다. 그치?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뭐야? 침묵 기도를 하고 기쁜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아, 나를 창조하신 분이 완전하니 나도 완전하고, 내가 지금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내 오해구나. 그럼 이 생각을 누가 줬냐? 이 마귀 새끼들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들이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야. 지금 죽어도 충분히 행복한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외부적인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요인을 채워야만 된다. 죽을 때까지 못 채워. 어떻게 그걸 다 그 밑빠진 독이 한 마리 그 어떻게 그걸 하겠어? 못 빼.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딱 돌아서면은 영원의 세계가 있거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기도지. 이걸 얻기 위해서 1,000만 원 얻었던 사람이 1억 얻기 위해서 이 결핍을 어떻게 다 채울 거야? 죽을 때까지. 그 7, 80, 90 될 때까지 버나드 쇼. 내 이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근데 정진우 목사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뻥이 아니야. 진짜로 그래. 아, 죽어도 안 돼. 이 정도만 해도 엄청 감사합니다. 나는. 이해되겠어요? 난 무엇을 구하는 기도 안 해. 왜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지. 그렇잖아. 내가 뭐 거기까지 할 리가 없지. 아니면 말. 근데 내가 자주 그 얘기하잖아. 아니면 되지. 뭐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고통이 일어난다고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 그걸 맞닥뜨려서 볼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돼. 근데 그 맨 마지막의 단계가 죽음이겠지. 죽음. 오케이. 그건 죽어서 끝이다. 그러면 좀 괴롭겠지만 죽어서 끝이 아니잖아. 우리 세계가. 그걸 믿고 있잖아. 내가. 까딱없어. 문제 없어.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까 오늘? 네. 그럼 이거 끈다. 네. 아이씨, 블루투스가